얼마 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저 너머라는 의미를 가진 메타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유래했는데 최근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 메타란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메타란 죽은 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마치 죽은 회사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화이자 역시 얼마 전 코머너티로 이름을 바꿨다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발음하기 이상하다는 이유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브랜드명은 얼마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름인지로 성공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름, 주 이름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에이맨이 부릅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햇살이 나를 비추고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거칠은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인생길 걸어갈 때에 영원하신 주 이름 찬양. 기쁨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랑. 나는 수록 배가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 생을 이어가는 호흡 드림. 삶은 끊임없이 드림 찬양.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에이맨이 부른 찬양, 주 이름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는 맞장구, 선교는 메아리란 제목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선교는 맞장구, 선교는 메아리. 선교는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의 등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땅끝에서 소금의 역할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마음 나누는 기도 편지에 맞장구 치고 메아리 치고 반응해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누군지 모르지만 3,000명의 제자들이 반응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반응하고 메아리 되고 맞장구 쳐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십자가를 심기 위하여 각자의 고국에 기도 편지를 띄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메아리가 한국 땅까지 울려 퍼져서 메아리의 씨앗과 열매들이 지금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빛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숙제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는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도 편지에 반응해주고 기도의 손을 모아주는 것이 선교의 통로이고 그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지상명령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자인 한 분 한 분이 그래 기도해야지, 마음 나누어야지 하고 맞장구 칠 때 선교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멋진 선교사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만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흔히 지진하면 일본이 떠오른다지만 대만에서도 자주 일어나곤 한다는데 얼마 전 10월에도 진도 6.5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아찔했던 순간을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2021년 10월 24일 6.5 지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대만 지진 근원지가 제가 사는 근처에서 자주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자주 있는 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지진은 달랐습니다. 지난 대만의 1999년도에 7.6 지진과 같은 지진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난 시각에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마침 빨간 신호등 대기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차는 빨간 불 대기 중이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차에서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것은 일주일 전에 비가 고인 곳을 지나갔는데 차가 물을 먹어서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가 생각했었는데요. 핸들이 흔들리면서 땅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아, 지진이구나. 제 차 핸들은 흔들리고 앞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순간적이었지만 아주 긴 시간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지진이 났을 때 빨간 신호등이어서 다행이지 차 운행 중이었다면 땅이 갈라져 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매번 1분 후 다시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수없이 지진 대피 설명서를 보고 듣고 외우지만 막상 지진이 오면 다 잊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에 요 순간만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지요. 제가 사는 곳은 이란 현 시인데 한국 선교사로는 본인 한 명이고 교민조차 만나보지 못했는데 외지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 품 안에서 하루가 은혜요. 기적의 하루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대만의 지진이 너무 잦습니다.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양로원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땅을 구입하여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인도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지난 야스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입은 인도 북부 람강가 선교지 소식을 오금이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인도 캘커타 람강가 김계응 오금이 11월의 기도 편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급변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활동 영역이 제한되면서 점점 움츠러드는 나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선교 떠날 때 받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생각하며 지금은 변화되는 시대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베스트 인터넷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을 줌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지만
비대면 시대에 맞는 사역을 준비하려고 카카오 스토리도 새로 열고 동영상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복음을 전달할 도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람강가 소식은 야스 태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고 낭만 가운데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긴급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쌀, 콩, 감자, 양파, 기름, 강황가루 등 생존에 필요한 품목들을 수해 입은 300가정에 공급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도 편지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경찰서의 허락을 받고 시간별로 거리 두기를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공급하고 노약자나 여성들만 있는 가정은 집에까지 배달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고 교회가 마을을 위한 생명 전달자가 되는 것을 실천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한편 슬픈 소식이 있어요. 교회 책임자 데보브로또 전도사의 아내가 결혼 후 임신 중에 발견된 포상기태라는 희귀병으로 거의 1년 넘게 앓고 있었는데 약으로 치료하다 불가능하여 지난 9월 1일 자궁적출 수술하다 가다출혈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어렵게 믿음 좋은 핑키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시키고 나니 저희들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비보로 인해 너무 놀라고 슬펐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고통 가운데 특별한 더 큰 섭리가 있을 것이라 인정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욕기를 대하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하나 다 보시고 더 깊은 축복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데보브로또가 충격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팠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이 두루가 뿌자 힌두 제사 때에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성수련회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너는 너 주위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찬양 경연대회, 그룹대학 만들기, 연극 등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힌두 제사로부터 구별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르보바잘 교회에서 자라 청년이 된 아동들이 청년부를 만들어 교회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세바바롯이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로부터 다음 세대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일까라는 주제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훈련에 엄마들이 많이 참석하여 딸과 같은 아동들과 같이 훈련받고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양육할지 배우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엄마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 태국에 머물면서 사역지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데보브로또가 아내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낸 슬픔을 하루빨리 잊고 더 깊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인도 람강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력자 여러분, 현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부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11월 김계응 오금이 올림.
인도 선교지 소식을 오금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즉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중심의 북의 사회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마이크로네시아는 어머니 중심의 모계 사회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여성들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태평양의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10월 8일 괌 데일리 포스트 포럼에 보면 프란시스 헤젤 박사님이 쓰신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Woman as the Keeper of the Homestead. 헤젤 박사님이 기고문에서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북의 사회의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본다면 마이크로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모계 사회의 성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유린을 통하여 북의 사회의 약점이 남성들의 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셋째, 마이크로네시아 모계 사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북의 사회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계 중심적 사회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헤젤 박사님의 기고문 논조에 대하여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북의 사회에서는 단점만 있을까요? 모계 사회에서는 장점만 있을까요? 우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의 사회와 모계 사회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의 사회의 장점과 단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수렵과 채집 생활하던 인류의 초창기에는 남녀 관계가 협력자적인 수평 관계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수렵을 맡았고 여자는 채집과 육아를 맡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농경 정착 사회로 발전하면서 남녀의 수평 관계는 수직 관계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 사회에서는 힘을 많이 쓰는 일과 외부 침략자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북의 사회의 장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호하는 것,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책임의식,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사회는 남성들의 권력 남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의 사회에서는 남성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진출을 맡게 되고, 그러면 유능한 여성들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계 사회의 장점과 단점. 모계 사회의 장점은 대립 대신에 화합을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남녀의 협력자적인 수평 관계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경제, 사회,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정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모계 사회의 단점은 남성들이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성들이 능동적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이 되므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수동적인 남성은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의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모계 사회의 여성은 무능한 남자들을 가정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집에서 무능한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모계 사회는 평균적으로
북의 사회보다 더 가난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총리인 앵겔라 메르켈은 북의 사회의 단점과 북의 사회의 장점을 연결해주는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성 총리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화합을 이루지 못했던 서독과 동독을 하나의 독일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리더십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현상, 극단적 우경화 또는 극단적 좌경화를 예방하였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들을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장려함으로써 IS 테러 집단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특유의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하려는 본성이 없었다면 이런 귀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의 사회와 북의 사회의 장점들이 나라와 나라마다 사회의 삶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주소창에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들로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는 맞장구, 선교는 메아리라고 하셨듯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선교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얼마 남지 않은 주일을 보내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기보단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 열심으로 주의 은혜를 이뤄가는 청취자 모두가 되시길 소원하며 세계 선교보고 저희는 또 다른 선교지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